저번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 어떤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이 여러분께 있다면 그 감정을 먼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소망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는 자는 나는 언젠가는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나는 지금 가졌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그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모든 말들이 다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에서 단 한 번도 복잡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할 것도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한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른 한 영역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하시는 파트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의 파트를 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응답과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패배하셨다면 그것은 자신의 입술에서 패배를 당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잠언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할 수 없다고 말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패배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말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를 스스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에 대해 말하며 그가 하실 수 있는 바를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크게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심과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혈루병 여인 잘 아시죠?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못해요. 혹은 저는 오랫동안 걷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혈루병 여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녀는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당시 혈루증은 나병 환자로 구분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범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당시 대중들 사이에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마치 관습이 뭐라고 해든 나는 갈 거야, 나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갈 거야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수많은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녀 사이에 수많은 대중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그녀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하면 됐지, 나는 못 가겠구나 이러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있든 없든 치유를 받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동하십시오. 앞으로 묵묵히 전진하십시오. 장애물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뿐 아니라 행동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말과 행동을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그럼 여러분은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을 잡은 순간 예수님은 능력이 빠져나가신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행동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느낌과 치유는 행함 뒤에 왔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 그 결과 받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말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받고 그리고 알렸습니다. 함께 사무엘상 1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은 첫 번째로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말한 대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으며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3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쓰던 목자의 물매와 막대기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업신여겼습니다. 42절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그렇지만 그 후 다윗은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45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행동으로 옮겼으며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말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했습니다. 세 번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그 승리를 예루살렘 전역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넘기 어려울 것만 같은, 정말 좌절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상황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골리앗은 정말 너무도 작았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까? 좌절될 것만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실 거고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